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볼링을 한번 쳐보셨어요? 볼링은 레일을 쭉 따라가서 앞에 있는 10핀을 쓰러뜨리는 게 볼링이잖아요. 그런데 그 레일 왼쪽에 또랑이 있고 그 레일 오른쪽에 또랑이 있습니다. 이 또랑에 빠지면 아무리 세게 던져도 공은 핀 하나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또랑이 있는데 그게 삼신론이라는 또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 세 신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지만 삼신론은 아닙니다. 삼신론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도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신, 지신, 수신, 하늘의 신, 땅의 신, 물의 신이 다 따로 있어서 각각 자기 독립된 영역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충돌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열하고 뜻이 갈라지기도 하는 것이 삼신론의 신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화들의 신들을 보십시오. 자기네들끼리도 싸웁니다. 신들끼리도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이 삼신론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세 신 같은 모습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삼위의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만 본질상 동일 신성, 동일 본질, 동일 권능, 동일 능력을 가진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종속되거나 우열되거나 열등함이나 갈등과 내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격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볼링의 오른쪽 또랑은 일신론이라고 하는 또랑입니다. 사실 이 일신론이란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기독교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일신론의 한 분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집에 가면 여보라고 부르잖아요. 자식들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님은 한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서는 여보, 그리고 집에서 아빠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라고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라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일신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삼위일체 신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예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이 H2O가 0도 밑으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 H2O가 100도씨 위로 끓으면 수증기가 되는데 얼음, 물, 수증기는 다 같은 건데 얼어서 물이 되고 얼어서 물이 되고 얼어서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 되고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된다. 다 같은 거다라고 말하는 설명법들이죠. 이런 것들은 양태론이라고 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2단으로 판명된 설명법들입니다. 이게 일신론의 양태론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대로가 맞는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에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셨죠. 성부 하나님 계셨죠. 성령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삼위가 독립된 인격적 실체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빠라면 교회에 있을 때 집에는 남편도 없죠. 집에는 아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는지요?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입 안 열고 복화술로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른 독립된 주체적인 객체로 존재했다라는 거죠.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도 똑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른 독립된 주체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옷만 바꿔 입고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님으로 나타난 거라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은 왼쪽으로 빠지면 삼신론으로 빠지고 오른쪽으로 빠지면 일신론, 양태로 빠지는데, 삼신론도 아니고 일신론도 아닌 삼위일체 신론을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내가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교인들은 이걸 모를까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안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그러면 왜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안 가르쳐 줄까요? 배우려고 안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해서 배우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배우려고 들지 않는 걸 교회도 굳이 안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은 삼위일체 신론에서 무지해졌고 무시했고 잘못 알아가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동교회는 이미 칼빈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성령 삼일체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는 5번의 세가족 교육 중에서 2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적으로 풀고 신앙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워드립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신론은 기독교 복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미신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미신은 어떤 겁니까? 무속 종교들이죠.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점집에 가서 부적을 찾고 구걸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신의 능력을 빌어서 내 욕망과 소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신의 뜻, 신의 계시, 신의 말씀 같은 것은 안중에 높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과 뜻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데, 그 기독교의 신앙을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본능적이지 않다. 아무런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도 아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배워야 하고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낸 삼위일체의 흔적들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다 다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했죠. 그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금요 성령 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성령님을 함께 나누신 분들은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미 꿰뚫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또란 말은 예수님과 같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의 보혜사인데 또 보혜사를 주신다. 그런데 또 다른이란 말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위격으로는 구별되시는 전혀 다른 위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칼빈의 위대한 성경적 진술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흔들려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제가 출생과 중생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출생은 난자에 정자가 더해져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태어나서 살다 보니 넌 형편없구나. 그래서 제가 난자와 정자로 만든 제가, 그러면 난자와 정자를 따로 떼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 태어난 이상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중생하게 하셨던데, 에이, 중생하고 난데 네 삶이 형편없다. 그러면 난자와 정자가 분리될 수 없듯이 내 영과 성령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이 성림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성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을 성령 거룩하신 영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성령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동일시하는 확증을 보였다는 거죠. 이게 유명한 3단 논법에서 증명됐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건 빼박입니다. 빼박.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성부와 성자는 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그 성자와 성령이 한 보혜사시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도표를 보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원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세 위격, three persons.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죠. 성자는 성령도 아닙니다. 성령도 성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격은 각각 독립된 주체적 인격적 개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분도 하나님,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원입니다. 그 성자도 하나님, 그 성령도 하나님, 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도표이다라는 거죠. 세 개의 원은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다른 실체를 가지신, 조금 전문 용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독립된 개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원은 그 세 개체가 동일한 권능, 동일한 위엄,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걸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신학적인 언어를 쓰는데, 페리코레시스는 그 셋이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상호 환대, 상호 나눔, 교제, 연합, 동일, 동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보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죠. 성부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듯 성부는 성령을 보내셨다. 성자는 성부의 이름으로 오셨고 성부의 대리자로 활동하시며 성부의 말씀을 전하신다. 성령은 성자의 이름으로 오셔서 성자의 증인으로 성자가 하신 보혜사 일을 하신다. 고로 성령은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성부로부터 보내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 목사님 어렵네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펼쳐져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성을 정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제임스 패커 목사는 일목요연하게 책에다가 정리해놓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자는 성부께 복종하시고 성령은 성부께 복종하시고 성령은 성부께뿐 아니라 성자에도 복종하십니다. 목사님 그냥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죠. 차라리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기독교는 불붙는 논리다. 그래서 논리를 따라와야 기독교의 교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기독교는 절대 본능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것도 아니어서 배워야 하는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영생을 뭐라 말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삼위일체 교리를 논증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논증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본질 우시아 이듯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과 연관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 주 여호와의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이름하고 있어요. 또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 주의 영이라고 부름으로써 성자 예수님과 관련되어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자체로서는 진리의 영, 거룩의 영, 홀리 스피릿,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불려지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 이 보혜사라는 이름만큼 정말 우리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 금요 성령 기도 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풀어보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와 깐부가 되신다라는 거죠. 나의 보호자, 내 흑기사, 내 보혜사. 여러분 충북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입원한 환자 놓고서 찾는 이가 누구죠? 여기 보호자 계세요? 보호자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기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내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그분이 내가 한 모든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그가 증언하실 것이라 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5가지로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만물의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이때 입 기운이 뭐죠? 파라클레토스, 루하흐, 푸뉴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두 번째, 성령의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님은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증인 된다고 하는 것, 전도한다는 것, 구령의 열정이 불일듯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의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반증이죠. 성령은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루신다. 세 번째가 성령님은 성경의 기록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기록한 1189장 31,171절이 다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글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번째 성령의 사역은 거듭남 중생의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 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의지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그 믿음을 가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게 믿음인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다. 다섯 번째가 있다면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참 사모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겐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겐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변하는 놀라운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이시다. 근데 성령이 왜 은사를 주셨대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성령은 이 모든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성령이 안 오는 곳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이 되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듯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이 아무리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내 것이 안 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내 구원의 역사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의 조명을 사모하는 거죠. 멀어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시야를 회복시켜 주시며, 복음이 진정 하나님의 진리이고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 비춰주심이 필요하죠. 성령이 안 비춰주시면요,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달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빛을 우리 속에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게 될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빛이 비춰줄 때 죄와 허물로 본질상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힘과 능력을 쏟아 부으셨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기를 배우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절대 새로운 눈이 열려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심판을 피할 가능성은 없다. 지금 내가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서버두사 빌라 7교회에게 말합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 목사님 그냥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넘어가면 참 편한 걸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늘 새가족 교육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흑백, 생맹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생맹은요, 이 세상에 있는 천연빛깔, 아름다운 빛깔을 못 보고 살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내 영혼이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